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찾아볼 주목하게 될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실수, 또 가슴 아픈 사건들, 또 많은 이 연약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만 가지 일들 하나하나 또 이야기하자면은 너무나 말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쫓김 겪어보셨나요? 빚에 시달리는 고통, 어디 손 벌릴 것 없이 막막하게 한숨만 나오는 일들 다반사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쫓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한강에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쫓김이 얼마나 큰 이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못생겨서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못 살아서 무시당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성인 되어서 보니 전부 다 이런 모난 모습들이 다 나의 과정 환경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남편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각자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부족해서 자꾸만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스스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에 갇혀서 자기 애를 보면서 자책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나열해도 끝이 없이 수만 가지 또 수천 가지의 일들이 각자 다른 인생마다 각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억눌림, 똑같은 답답함. 어째서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모멸감, 답답함, 분노, 슬픔, 복수심, 억울함,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 각자 상황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구구절절 사건이 일어난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씩 남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일지라도,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서 우리와 그 고통받던 그 모든 순간 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시고 또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순간마다, 그 고통의 순간마다 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아가야 하나요? 그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그 모든 아픔, 그 순간 느꼈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작은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5년 정도 썼대요. 5년. 오래 썼죠. 또 20살, 21살, 22살인데 5년 쓰면 오래 쓴 거잖아요. 보통 1년마다 바꾸고 하는데 5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핸드폰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이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습대요.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내가 처리해야지. 근데 이 생각도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웃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질로 핸드폰이 바뀌었대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교회에서 대안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안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한 중국에서 있다가 온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대안학교가 중단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안학교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출산하시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또 좀 어느 정도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이 빈 기간이 있어서 대안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제 교회에 이제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 아이 때문에, 그 중국에서 온 아이 때문에 막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그냥 꽂히면 막 하시는 분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막 가시는 분이에요. 계획이 안 돼 있어도 재정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이 막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그 이제 중국에서 온 이 아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한 명의 아이, 그리고 그 전도사님 아들, 김성영 전도사님 아들 해서 3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대안학교 모임을 했는데 여전히 어떤 아이는 아침에 막 못 일어나서 못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아예 수업을 잘 안 들어와요. 요셉이, 김성영 전도사님 아들은 수업을 자기는 자기 혼자 공부할 거라고 와서 등록해놓고 안 들어요, 수업을. 그다음에 이제 소원이는 혼자서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리더스쿨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안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수학 담당하시는 분이 영어를 또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어를 또 가르치면서 그 영어도 이제 영상으로 되는 건데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경 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이 집사님은 이 아이가 또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또 다 외웠대요. 한 권을 벌써 뗐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아이한테 역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대요. 가르치면서 전혀 지치지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이 들고 가르치게 되고, 또 이제 저도 막 가르치면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는 잘 안 듣는 것 같고, 또 한 친구 소원이 이 친구만 열심히 또랑똥만하게 막 듣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한 사람을 놓고 막 과외가 되는 거예요. 과외가 이 한 애를 두고 막 걔만 보고 열심히 하는 거고 막 과외가 되고, 또 김세현 전사님은 이제 큐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예배를. 그런데 예배를 드려주다가 두 번인가 눈물이 났대요. 두 번인가 막 펑펑 울면서 애들한테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던 간에 시작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가슴 아파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헌신하면서, 또 안 들으면 또 데리고 와서 마음을 다해서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막 기도로 눈물로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일반 학교는 듣던 안 듣던 선생님 혼자 막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이 아이들 눈 한 명 한 명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막 집어넣고 하는 모습들. 또 저도 이제 이 학교 일반 학교랑 차별성을 둬야겠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아이들 대안학교에서 이 시작이 됐다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육은 하되 이 대안,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학교를 특별하게 만들고자 막 고민하고 애쓰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겠다. 막 기도하면서 막 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길도 막 열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막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조금씩 이것이 과연 될까? 이 대안학교가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조금씩 갈피도 잡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오늘 말씀에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대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런 상황이면 저런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어려움 속에 맞는 해답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렇게 잘 왔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쩔쩔매지 마시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요구하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 상황에 그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유를 5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성경에서는 먼저 여기에 보면 표현이 바로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오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고 가장 먼저는 모세만 가능했습니다. 모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레위기에 가서
모세랑만 소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그래서 레위기 8장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8장은 그 권한이 모세만 누렸던 그 권한이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넘어가게 되는 제사입니다. 위임식이죠, 위임식. 자, 위임식. 그래서 여호와께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회막에 모으라 이렇게 하죠. 또 6절 모세가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쭉 보시다가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시다가 자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서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일들을 왜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한이 지금 모세한테만 이루어지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시면 이제는 그 성경 레위기 전에는 이런 단어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11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권한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과 장막 안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가 바로 대제사장 직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와 보셔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갔고 그럼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게 하는 권한이 바로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은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아까 8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한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 자기를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백성을 씻기는 제사를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자기를 씻기는 제사를 해야 돼요. 아까 레위기 8장이 바로 자기 자신을 씻기는 제사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씻기는 제사를 행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씻기는 죄를 행하십니다. 또 그 근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아론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지명한 자여야 한다. 대제사장의 조건은 바로 두 가지. 자기가 씻겨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그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이라.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도 내 아들이라 지명하셨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대제사장의 그 특징이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성경에 아주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거기에서와 히브리서밖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죽음에 대한 기록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사람인데 정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아론의 제사장과 맥을 이어가는 그 맥이 아니라 아론을 넘어서는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나요? 아론의 흐름대로 흘러온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을 더 초월하는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보다 더 큰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인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지금 오늘 저자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5장에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 3절이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길이 열렸나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나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에게 가는 그 대제사장적인 사명.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죠? 오직 그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만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를 향하여 직접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그가 드린 십자가상의 희생제사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한 것이고,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4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담대히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내가 요구합니다. 담대히 간청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을 딛고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 흘리신 그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해졌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거릴 것이 없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누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묻는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사역,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담대하게 기꺼이 거릴 것이 없이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간구 은혜를 강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그냥 은혜로 하나님 담대히 나갈게요가 아니라 근거 있는 담대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목이 되어셔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던 죄의 문을 헐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그 하신 사역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